이번 한 주를 기쁨으로 잘 보내셨습니까? 네. 초대교회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 기쁨의 52일은 기쁨으로 오늘 모두 보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만이 아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제자들과 수백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누가행전이라고 또 말하듯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뿐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표현으로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천국, 곧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나라는 영역, 백성, 주권으로 되어 있죠. 바실레이아의 첫 뜻은 첫 번째로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 이 영역을 때로는 현재적이고 때로는 미래적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앞으로 장차 도래할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나라가 곧 바실레이아는 백성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나라입니다. 그들로 계시록에 보면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바실레이아는 그 통치자의 다스림 그 자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위에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 친히 택하시고 불러세우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통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와 어떻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언제와 어떻게를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어떻게 오는지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종말에 일어날 재난, 즉 전쟁과 기근, 지진, 성도와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및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는 하는데 선포하셨는데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전쟁과 고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소리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훌륭하게 표현하는 것은 겨자씨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면 아주 작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씨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나무를 이루고 또 그래서 온갖 새들이 이 나무 그늘에서 머물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 조그마한 씨에서 큰 나무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차 성장하는 겨자씨로 비유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마치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어떤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번째 땅,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복음은 모든 혹은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거나 그 비밀을 모두 깨닫고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밟히거나 공중의 새가 먹어버립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마귀 혹은 악한 자가 다가와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자이지요. 두 번째로 돌밭, 바위 위에 씨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배반하게 되고 또 곧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싹은 났는데 곧 났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진다는 것은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과 쾌락을 뜻합니다. 이 가시로 말미암아 가로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뜻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참음으로 결실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가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만 100배라고 나오는데 이 수는 완전수, 꽉 찬 수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와 분량대로 이루는 온전한 결실을 뜻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서 100배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수하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권면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나 악한 자가 빼앗지도 못하고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해도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지요. 날씨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비온 뒤 개인다고 어려움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꼭 옵니다. 그리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자꾸 돌을 골라내고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에서 가시를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염려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잠시 그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배 끝나고 다시 짊어지고 나가십니까? 절대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염려를 끊어버리십시오. 재물의 유혹도 버리십시오. 향락과 쾌락도 버리십시오. 이 가시들로 기운이 막혀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막습니다. 100배로 결실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만왕의 주, 만주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걱정 염려가 되면 딱 거절하시고 끊어버리십시오. 땅을 여기까지 기경하다가 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배로 결실을 맺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끝까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이 썩어야 싹을 틔웁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끝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 속에 묻힌 씨가 썩어서 순을 돋우며 땅으로 솟아나는 것은 인고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는 실제인데 내면적이고도 영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 장차 실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실제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하는데 그의 강조는 이 세상의 박해와 고난 후에 얻을 미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인내로 온전히 결실하는 자의 삶이란 예수님의 삶과 같습니다. 즉, 생명을 기대하는 썩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 십자가 죽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면서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차 누리게 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의 왕국,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 의무를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주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영어 성서는 킹덤, 왕국이라고 번역합니다. 나라와는 조금 어감이 다르지요. 왕국,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왕국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능력자, 권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은총의 왕국임을 믿어야 합니다. 즉 권능의 왕국 내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경영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바로 정말 은혜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 은총의 왕국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 은총의 왕국이 점점 발전해 나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다다르는 정점이 있는데 이 날은 바로 그 날,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이며 그 완성된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앞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정말로 평화로운 왕국의 모습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 즉 영광의 왕국 백성이 누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왕국,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비유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혹은 동의어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전도하고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하지요. 그것을 또한 선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보면 복음 전파는 말씀을 내 마음밭, 심령에 심어 썩어졌을 때, 죽었을 때 그 말씀이 녹아서 사라졌을 때 내 삶이 그 말씀으로 표현됨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씨가 땅에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결실을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자로 남게 됩니다. 소금이 녹아서 소금 모습을 사라지고 짠맛을 내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서 율법, 정죄하는 말씀이 사라지고 내 삶이 복음의 맛을 내는 것이 복음 전파, 즉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전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믿지 않은 민족들에게 혹은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이 녹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와 선교, 즉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이 녹아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데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고 내 삶으로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럼 택하여진 내가 그곳에서 말씀이 녹아진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이며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말입니다. 또한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파송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이 녹아진 삶을 살 때, 그리고 율법이 썩어 거름이 되어 나와 형제 자매들을 옥죄지 않고 자유하게 만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이 녹아질 때, 그때 그래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때, 이를 통해 나와 만나고 연결되어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는 바로 그래서 복음 전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침투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럴 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도록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땅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인내함으로 백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녹아져 있는 먼저 좋은 마음밭, 심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하여 우리 모두 말씀의 씨가 삶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통해 온전히 백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의 왕국, 은총의 왕국, 영광의 왕국 백성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늘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먼 훗날 미래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